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 사이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 사이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볼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이 11장 전체가 믿음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도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다 천국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 나중에 첫째 부활 휴거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다 이런 위대한 신앙, 위대한 믿음,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너무너무 영광 받으셔서 첫째 부활 휴거 때 여러분이 첫째 부활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분량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시간상, 우리가 시간 관계상 우리가 몇 사람, 여러 사람 일일이 다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여러 사람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11장 1절에 간략하게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선한 것을, 의로운 것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 주님 안에서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안 나타났지만, 저와 여러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 안에서 그런 신령하고 거룩한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언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누가 내 남편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가 내 아내가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세상의 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과연 아내는 한국 사람일까? 한국 사람은 서울 사람일까? 제주도 사람일까? 아니면 외국 사람일까? 백인일까? 황인일까? 흑인일까? 그러면서 기도를 해서 주님 말씀 뜻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분명 결혼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아내가 내 앞에 나타나진 않지만, 야, 내가 나중에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해줄까? 야, 내 아내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내 짝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사랑해줄까? 어떻게 돌봐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결혼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 주님 안에. 그것을 항상 바라보고 마치 보는 것이냐? 내 아내를 보는 것이냐? 나를 닮았겠지. 나보다 키 잘 클 것인가? 성격은 나하고 비슷할 것인가? 주님 안에서 선하게 꿈꾸는 것입니다. 지금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면 분명 주님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요 보게 된다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보는 것이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보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지 못하죠. 실제 있어요.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여러분 있음을 믿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갈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특별히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 핍박받을 때,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인내하고 이 고비를 넘기면, 끝까지 주님 말씀 따라 인내하면서 승리하면, 순종하면, 야, 천국 갈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천국은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제 있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있다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에 많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부터 오는 참된 거룩한 믿음, 구원의 믿음, 이 믿음을 받아서, 이 믿음을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많은 영육간의 놀라운 증거들을 받았고, 구원의 약속, 복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여러분, 본문 보니까 아벨과 또 에녹과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제멋대로 제사를 지냈죠. 그 심령부터 시기질투가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한데 회개치 않고 그냥 외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지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거룩히 배려해서 번제를 드렸고, 그 전에 자기 심령도 정말로 깨끗한 심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 자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서 올려드린 심령으로 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아벨을 보시고 주님이 의인이라 하셨고, 또한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그러나 반대로 가인의 제사는 주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주일날, 안식일 주일날에 거룩한 예배, 신령한 예배, 헌신의 예배, 이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근본이에요. 이것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 인생이 다 주님께 신령과 진정과 감사, 헌신의 산 제사의 예배의 삶을 대표하는 것이고 예표하는 것이고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부터 여러분 잘하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길을 주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복된 길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예배의 생활부터 제대로 안 드리고 그러면요, 나머지 생활도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복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몸을 갖고서 산채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간 휴거받은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에녹과 엘리야. 자, 이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라 인정하시고 죽음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냥 산채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5절 6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이유가 나옵니다.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6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할지니라. 아멘.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3대 믿음.
이런 참된 믿음, 이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참으로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시고 그러나 공의와 심판이 반드시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드시면 무조건 내 생각 부인하고 내 마음 부인하고 내 감정 부인하고 내 육신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부인하고 주님 말씀 드시면 무조건 따르다가 그래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에 따라서 영육간에 또한 귀한 복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애쓴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혼육 생명 소유를 주님께 다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이웃들에게 자신을 나눠주고 자신을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항상 인재와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열매를 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사는 사람입니다. 흠점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마치 거룩한 신부처럼 주님이 죽임을 허락지 않으시고 데려가십니다. 그가 올라가기 전에 그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머지않아 주님이 나라를 데려가실 거라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주님이 때 그는 죽임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는 우리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첫 번째 휴가마다 올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또한 거룩하신 분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해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의사가 되었네요.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480년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 섬기며 주님의 말씀 뜻을 전하고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는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포악하고 광포하고 육신의 전유 안목의 전유 이상자란 부경과 욕심 불법 비임이 만연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족장부터 시작해서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부패한 정욕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노아 할아버지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뜻을 받들어서 정말 순종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의 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전합니다. 그들은 전도할 때 위협받습니다. 구박받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당합니다. 그래도 일편단심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하를 하실 때 이곳저 곳으로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곳으로 주님의 말씀 뜻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아주 경건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가 나이 480세 그때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 120년 동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까지 회개치 않은 자들을 주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0년 동안 기회를 주세요. 오늘날 120세를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많은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또한 노아 할아버지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게끔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들은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회개치 않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그는 계속 전합니다.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그 시대 때 하늘문을 열어서 큰 홍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갈 때, 그때조차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의 식구들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삶을 전부 다 드린 노아의 식구들 많이 구원받았습니다. 8식구가.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로운 후손이 되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 인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관영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깨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고 철저히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 말씀 뜻을 배우며 순종하게 했으며 자신의 영혼, 욕을, 생명, 소유를 다 거룩히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노아와 같이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노아 할아버지처럼 정말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주신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습게 여기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구박을 하고 핍박을 했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생명을, 모든 것을 다 걸어서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데 헌신했습니다. 그 길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랬을 때 노아의 식구들만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노아 식구처럼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고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순종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평범한 기독교 생활,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 11장 믿음의 장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로서 아주 그러한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17절, 18절, 19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대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겠다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내년에 내가 이전에 약속한 믿음의 자식, 내 후손이요, 그런 말면서 창대한 후손을 얻게 만들 그 약속받은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말씀 받아들여서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 웃음이라는 뜻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
된 것인데, 그 이삭이 10대 소년이었을 때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영육간에 잘 지내고 아브라함의 사랑과 교육을 잘 받아서 정말로 참신한 믿음의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으로 데리고 와서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뭡니까? 마치 양을 잡아서 조각내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헌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약속에서 백세에 주신 그 자기 생명보다 자기 인생보다 귀하고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셔서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 지시하는 그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는 양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불을 질러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해가 안 돼서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불순복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할 때는 주님이 여지없이 신실하게 주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 100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해주셨,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야,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때가 되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뭐야,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아들은 것입니다. 내가 항상 이해될 때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 중에 내가 이해 못하는 것도 너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신실하시다, 절대 의로우시다, 절대 완벽하시다. 심지어 내가 아들 이삭을 바쳐서 죽여서 번제를 드린들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아들도 다시 살려주실 분이시다, 그런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뜻을 다 이해해야만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해야만 내가 순종하겠다,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런 줄로 알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주님이 더욱더 성령을 보여주시고 기름 보여주시고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큰 믿음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애지중지하는, 너 생명보다 너 인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네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말씀이라면 너가 부족하더라도, 너가 이해가 덜 되더라도 주님 말씀이 확실하면 그대로 순종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한 신부들은요, 우리 주님 말씀 뜻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인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인 것을 알아요. 그 길이 핍박받는 길인 줄 알아요. 그 길이 여러분 감옥에 갈 일인 줄 알아요. 그 길이 여러분 순교당하는, 고통 가운데 고문 가운데 순교당하는 길인 줄도 알아요. 근데 주님이 야, 그곳에 가서 너 선교해라, 그곳에 가서 전도해라, 거기 가서 무사람들에게 외쳐라,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령 부족하더라도 그런 순교신앙이 있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순교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삭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기를 포박하려고 하니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10대 할아버지가 걸음이 빨라요? 10대 청소년이 걸음이 빨라요? 10대 청소년이 걸음이 더 빠릅니다. 야, 이삭이 아버지 여기 양이 없는데요? 칼은 있고 불신은 있는데 왜 양은 없어요? 장작동이 돼요. 그때 여러분 이삭이 이상한 것입니다. 분명 양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 예외해 놓으셨다. 시간이 돼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만 멀뚱히 봅니다. 바라봅니다. 칼은 옆에 쥐고 있고 줄은 옆에 또 쥐고 있고. 이삭이 알아요. 느낌이. 아버지 혹시 저를 잡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망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은 제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제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포박당했어요. 그들은 다 순교신앙을 가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 이런 분들은 여러분 거룩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신앙이 없이는 여러분 자기 육신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주님 말씀 뜻이 있었는데도 두려워서 도망치는 자들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은 것, 이삭이 복을 많이 받은 것,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믿어서 농사를 잘 지어서 복된 받은 것,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알고 보면 이런 정말로 자기를 죽여드려야 되는 험난한 시험 과정을 다 겪은 사람들, 이것을 다 이겨낸 사람, 통과한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24절 이하, 24절, 25절, 26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는 물에서 건진받아가지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입양한 양자가 돼요. 그 당시 애굽 바로의 사실 손자가 되는 거죠. 바로왕의 딸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애굽 통치대로, 애굽 그 왕족의 통치대로 따라 살았으면 그도 아마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는 부귀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삶을 받았을 것입니다. 왕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냥 큰 나라를 다스리고 큰 권력으로 육신의 즐거움을 또 안락을 따라서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복을 많이 받아가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죠. 또한 자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후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들은 것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애고의 왕자로서 이 세상의 부경화를 누리며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저 노예 백성,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이도 노예같이 취급당하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 뭘 택했습니까? 후자를 택했습니다. 내가 왕자의 지위를 버리겠다. 이 세상 부경화를 내가 부인하겠다. 버리겠다. 내가 노예받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가 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내 목숨까지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뜻대로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가겠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위하여 부르신 그 뜻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래서 그래도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크다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종이 됐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늘 명심하고 우리가 남은 여생 주님의 말씀 뜻에 절대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주님이 흔양 받으시는 거룩한 신으로서 준비될 것입니다. 31절로 보십시오. 31절로 38절 보면 히브리서 11장 31절로 38절 보면 믿음으로 기신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미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줍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신실한 믿음인지 믿음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믿음인지 주님은 테스트 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편안한 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저와 여러분이 형편이 좋을 때, 그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큰 시험을 당할 때, 큰 시련을 당할 때, 큰 사건을 당할 때, 큰 사고를 당할 때, 큰 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사업이 망할 때, 자기가 원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은 게 마구 벌어지면서 큰 손해가 일어날 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는지 주님은 보십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 주님은 특별하게 관찰하십니다. 그 시험에, 그 테스트에 여러분 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족속 여리고.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서 여리고 성을 치러 갈 때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죠. 소문은 자자했습니다.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끌고 여리고성으로 쳐들어오는데 광야에서 많은 족속들을 쳐부셨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었어.
그들이 이 여리고 성읍도 함락시켜서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 소문이 자자히 들렸어요. 이 기생 라합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 가나안 족속 여리고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그 군대 장관, 군대들, 사민들이 이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저들과 싸워야 된다. 우리는 여리고 성은 아주 견고하고 우리는 저들은 무기도 별로 없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가까이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정말 가난한 가운데 변변치 않은 그런 병력을 갖고 오는 자들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아주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들이 정탐꾼을 의심해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의심해서 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그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럼 기생 라합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이들을 지금 여리고성의 군대들이 군사들이 정탐꾼을 두 명의 정탐꾼을 잡으러 지금 오고 있는데 쫓아오는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지금 숨어야 될 판이에요. 근데 가나안 족속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의 집에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어디 숨을 데가 없는지, 은밀히 가할 데가 없는지. 기생 라합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들을 여리고 군대 군사들에게 알려서 이들을 잡아가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들을 은밀히 숨겨서 이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본 이스라엘 백성 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후자를 선택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와 자기 가족 식구들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리고성 군사가 숨겨놓은 정탐꾼을 발견했을 때, 그러면 기생 라합과 그 식구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목숨을 거는 그러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기생 라합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 목숨만 건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이런 자기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서 그것이 발각되면 모든 식구들이 처절한 죽음을 당해야 된다. 그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변치 못하지만 그들을 도와서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믿음을 주실 때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목숨 걸고 이스라엘 2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믿습니까? 순교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순교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기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삼손과 기돈과 바락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 이들도 다 여러분 결국 순교신앙이 있어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자기 식구들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자기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보내심 받았고 주심을 받았고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말씀 뜻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3절 이하 보니까 믿음으로 날아다니기도 하고 기도나 바락, 삼손 믿음으로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온 나라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 그 후손이 영원한 왕위를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고 있다. 또한 삼손도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또한 다니엘,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다니엘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 뜻에 절대 순종하고 헌신하고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신앙으로서 타협지 않으며 순교신앙으로서 주님 말씀 뜻에 절대 순복하다가 모함꾼들의 그런 모함에 걸려서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지 않습니까? 사자 입들을 막기도 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전하는 명령을 거역합니다. 왕의 명령에 거역하면 사형입니다. 사형시키려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왕의 명령이라도 우상에 숭배할 수 없다, 절할 수 없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합니다. 그 몇천도가 되는 그 불에 던져줘요. 그들은 다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우리 다 죽을지라도, 설령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것이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순교신앙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기로 각오했어요. 주님 말씀 뜻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뜻에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그런 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35절)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그 사렙다 과부 아들 죽었을 때 그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 듣고 그들 순종하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엘리사 시대 때 수넴 여인의 아들도 똑같이 주의 종인 엘리사의 말을 따르는 수넴 여인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죽은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예수님 때도 보십시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젊어서 죽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이 멈추랄 때 믿음으로 따르는 그 과거를, 그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십니다. 초대교회 때 정말로 험난한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맹수들이 밥이 되도록 로마 제국 군대에서 핍박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십자가형에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뜻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죽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감을 죽고 화형에 당해서 불에 타서 죽을지라도 사자밥이 될지라도 우리는 또는 사지가 다 잘려지고 고문과 그런 고통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증거하다가 그들은 순교당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거룩한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습니까? 악형을 받더라도 구차히 살려고 바둥바둥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남겨주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기쁨이다. 그들에게도 큰 영광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은 좋은 믿음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죠. 세상 사람들은 기복신앙으로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약한 사람들도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신구약을 살펴보면
진짜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은, 그리고 거룩한 신부의 단계에 이르는 그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죽을지라도 온갖 핍박을 당하며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배신하지 않고 순교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신부의 믿음입니다. (30절) 보면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희롱과 채찍, 예수님조차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많은 주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돌로 치는 것, 스가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삼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왕의 군대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 돌로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어갔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신앙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님을 심히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톱으로 켜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가면서 여러분 몸이 잘려져 가면서도 순교하면서 그렇게 고통과도 순교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증거하다 순교한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잃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고에 유리하여 엘리야, 여러분 불의 사자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도 아주 여러분 어렵게 산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렇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었어요. 많은 주의 종들이 죽어갔습니다.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망쳤어요.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굴에서 숨어 살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중에는 너 갈멜산에 가서 저 바알 아세라상 거짓 선자들과 바알상 거짓 선자들 그래도 850명과 대절해서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너 혼자 나가서 나를 의지해서 싸워서 이겨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걸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보면요 대부분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적으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가난한 삶을 살고 얼마나 많은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굶으며 죽을 뻔했고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험난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의 시험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있느냐? 너가 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사탄은 죄악 가운데 떨어뜨리려고 구원 놓치게 하려고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자기 종로로 시키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서 시험하지만 하나님 그 사탄의 시험조차도 테스트로 쓰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테스트하고 계세요. 몇 점.
그러면서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발효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있으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천하생명교회 카페에도 올렸는데 북한에서 탈출한 이순옥 씨 간증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분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오랫동안 갇혔던 사람인데 그때 자기조차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온갖 학대와 노동을 당하면서 있었는데 자기보다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거의 반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특별한 사람들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북한에서 발각되어서 잡혀 정치범 속에서 온갖 학대와 고문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크리스찬들입니다. 북한 크리스찬. 그들은 거의 먹지도 못하고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뼈만 앙상하고 죽어가는데도 오직 예수님께 기도한다. 매를 맞아도 예수 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순옥 씨가 무신론자였는데 처음에는 완전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매를 맞아도 예수. 최건동 목사님처럼 고문당해도 예수야. 주야. 심지어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 그 군인들이요 쇠물 있죠. 쇠를 녹여서 그럼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비어버리면 다 타버립니다. 녹아버려요. 그걸 그냥 바가스에다가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 사람 죽어가면서 그 몸이 다 녹아버리면서 죽어가면서 야시 하면서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거룩하신 거예요. 머지않아 여러분 주님이 공중전염과 첫째 발효가 나면 이 세상은 대환란으로 넘어갑니다. 3대 7중 재앙으로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생지옥의 세상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7년 대발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 시대로 넘어갑니다. 예수님 말씀과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표를 안 받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표를 받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우상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책대로 순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표를 안 받으면. 아니면 잡혀서 고문당하다가 처절한 고문 가운데 죽어가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짐승의 표를 그때는 짐승의 표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적그리스도 세계정부에서 이게 짐승의 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법에서 정해놓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해주고 윤택하게 해주고 도움되게 해주고 범죄를 막아주고 나라에서 정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러한 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짐승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심지어는 껴있지 못한 그런 목회자들조차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표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 표를 안 받게 되는 짐승표 시대 때는 끌려가고 모든 걸 뺏기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두려워 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만약에 그때 남겨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교하더라도 표를 안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표만 받으면 모든 게 다 잘 풀린다. 실제로 다 잘 풀린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서 죄인이 안 됐죠. 여러분 그때 당시 표를 안 받으면요. 후삼년반 때 침식 표시 때 표를 안 받으면 여러분 다 중죄인 돼버립니다. 세상에서 중죄인이 돼요. 죄인 즉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악한 죄인으로 몰립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식구들, 가족들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지금부터 순교신앙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곧 닥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한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천국 영시한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같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 뜻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